3장입니다. 저희가 욥기 강해를 해서 어느새 3장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3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삼 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은 단지 상상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잊혀지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는 것은 우리 이 육체 있잖아요. 육체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뿐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죽음을 초대하거나 죽음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오늘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죽음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모습으로 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죽음을 어디까지 앞당겼냐면 엄마 뱃속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해산할 때 그리고 무릎으로 받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릎으로 나를 받았던가 이거는 뭐냐면 아기를 출산할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기를 받는 이 무릎으로 받는 이 모습을 아버지가 받아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뭐라 그러냐면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때 나를 받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받아지지 않아서 엄마 젖을 먹지 않았으면 진즉에 죽었을 것을 그때를 벌써 어린 시절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안 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인데 여기 보시면 임금과 모사, 고관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쉽게 말하면 폐허를 만들고 이 은과 금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무슨 말까지 하냐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하다가 이제는 뭐 어디까지 오냐면 차라리 내가 역적의 무리에 있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임금들 나쁜 사람들 내가 그런 무리에 있었으면 내가 진즉에 처형당했을 거다. 차라리 그렇게 내가 죽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세요. 이 16절은 아주 유명하고 많이 아시는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부터 19절이 이게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낙태해서 땅에 묻혔으면 거기서는, 18절도 거기서는, 19절도 거기서는이에요. 그러니까 낙태돼서 죽은 아이를 표현하는 거기인데, 거기가 17절부터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17절 먼저 설명드리면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친대요. 그러니까 낙태돼서 죽은 아이, 여러분 낙태돼서 죽은 아이를 누가 잘 됐다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낙태돼서 죽었으면, 거기 갔으면, 그 아이가 죽은 그곳에 갔으면 악한 자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18절, 갇힌 자와 함께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사실 이게 평안한 게 아닌데 거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독자의 호통 소리,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대요. 평등한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이 차라리 낙태되어 죽은 아이가 있는 그곳이 갔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은 보지 않았는데 이제 13절과 17절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욥이 이렇게 나 죽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욥이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냐면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데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동그라미 쉬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사실 이게 쉼이 아닌데요, 이 사람이 여기서 죽은 공간에서, 죽어있는 곳에서 쉼을 얻었을 거라고 말을 하고, 17절 보세요. 17절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낙태되어 있는 그곳이죠.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 피곤한 자가 또 쉼을 얻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쉼을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 하나는 차라리 죽은 곳에 갔으면 여기에서 그냥 내가 쉬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낙태된 아이가 있는 곳에 갔으면 차라리 내가 쉼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쉬는 거예요? 지금 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욥기의 성경에 등장한 욥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욥기 성경만 기준하고 더 신학자를 거론할 것도 없어요. 최소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욥기 성경 안에 11절부터 19절 안에 욥이 말하고 있는 쉼이라는 말, 휴식이라는 말이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이 그냥 적당히 대충 둘러댄 말이 아니에요. 욥의 마음, 욥의 생각과 사상 속에는 쉼과 휴식과 안식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쉬는 것은 언제 가장 먼저 쉬고 가장 대표적인 분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고 쉬셨던 일이에요. 자, 쉼이라는 것, 그러니까 원래 쉼이라는 건 어느 때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쉬었어요. 쉬시고 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쉼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하루를 쉬었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쉼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반대의 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난 후에 쉬셨어요. 자, 그런데 욥은 죽고 난 다음에 쉬는 거예요. 생명 다음에 쉬는 것과 죽고 난 다음에 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히브리어가 멈추다란 뜻이에요. 쉬는 건요,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딱 스탑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멈추고 하루를 쉰 게 안식, 쉼인데 지금 욥은 그 멈춤, 그 스탑, 정지를 뭘로 하고 있냐면 죽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면 차라리 멈추지. 지금 이 상황이. 집사님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이고 내가 차라리 죽어 없어져야지. 그렇죠?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한국 사람들 많이 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거저거 다 안 보고 그냥 끝나지. 자, 그게 뭐예요? 지금 욥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있는 거 지금 딱 스탑 멈추겠지예요. 그러면 쉼을 얻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의 다른 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고 새 것을 만든 다음에 레스트, 쉼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아니야. 죽어야 멈출 수 있어. 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죽어야지 할 때 있으셨어요? 있으셨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는 언제 죽어야지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좀 일찍 그 시점이 좀 일찍 왔었어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이것저것 다 안 보겠지라는 생각을 제가 초등학교 때 했어요. 진짜요, 목사님? 네, 놀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쭤볼게요. 죽으면 정말로 쉼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상적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내가 지금 딱 죽으면 내가 지금 보고 있던 이 고통을 나는 안 보겠죠. 멈추죠. 그렇다고 그게 멈춰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답은 아닌데 지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욥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죽음이 아니면 지금 자기 앞에 다가온 이 환난을 멈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 이 환난과 어려움을 스탑시키는, 정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니까 끝난다고 생각하고 멈추고 그럼 이제 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욥이요. 여기 지금 욥이 이 쉼을 말했는데 성경 저자를 잘 보시면 욥을 질타하는 것도 아니요. 욥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욥이 자신의 고백을 독백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요,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욥처럼? 욥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건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끝나야지, 끝날 것 같은 일들이 혹시 있으세요?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사실 없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죽어서 해결되는 수준까지 있는 문제, 욥이 말하는 그 수준에 달해 있을 법한 인생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죽어야지 했는데 죽으셨어요? 안 죽죠.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멈춤을 죽음을 통해서 멈추고 그 다음에 쉼을 얻는다고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더 쉼을 얻는다고 본 거죠. 욥처럼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어쩌면 죽음 직전까지 정말 여기까지 다 차서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고 싶다, 정말로 죽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땐요, 욥이 하는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죽어 없어지면,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멈추겠지. 그럼 쉼을 얻겠지라고 생각하는 욥과 같은 모습들이 현대인들에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죄송하지만 그 수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요, 그래 너 욥처럼 죽어야지 이 문제 끝난다라는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세요. 사실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허락했기 때문에 욥은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죽어야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욥은 능히 감당해냈고 말미에 가면 다 회복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 혹시라도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없어져야지 하는 문제로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집안마다. 근데 여러분, 욥을 생각하세요. 욥을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그래야 쉼을 얻을 것 같은 문제가 이만해 보이는 게 요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것이 작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죽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있으면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화나거나 그럴 때마다 내가 죽어야 끝나지 이런 말들은 신앙인들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보면 내가 죽는다고 그 문제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은 사람들이 그 일을 또 감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너무 큰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욥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꼭 죽어야 끝나는 것까지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쉼을 얻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죽어서 어떻게 쉼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안 보고 죽는 것이, 그것이 더 쉼이라고 욥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또 말했던 적, 정말 이것저것 다 보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차라리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욥처럼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마다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만히 보면 죽을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후에 쉼을 얻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이 회복됨으로 얻는 쉼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